목회자를 구체적으로 돕는 28가지 방법. 마지막 시간입니다. 찰스 피니의 부흥론에 나오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요약입니다. 요약. 첫째, 목회자가 목회 사역에 실패하는 것이 항상 목회자 한 사람의 잘못 때문만은 아님이 분명하다. 나는 지금 나태한 목회자들의 입장을 변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명백한 진리 앞에서 그들을 용서하거나 아첨하는 말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혹시라도 그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게 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할 때 그들에게 다소 비난받을 점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목회자가 항상 비난받아야 할 최우선의 대상이라는 생각은 전혀 옳지 못하다. 이따금 교회가 비난받아 마땅한 경우가 있다. 하늘로부터 온 사도나 천사라도 몇몇 교회에서는 부흥을 일으킬 수 없다. 몇몇 교회들은 탐욕적이거나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직하며 예배실을 말끔히 하고 예배드리기에 적절한 분위기로 준비하는 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많은 시골 교회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 교회들의 실정을 살펴보면 모든 것들이 예배드리기에 불편하고 안락하지 못하므로 목회자의 사역은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교인들은 아름다운 집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집은 몹시 초라하다. 또 교인들의 세속적인 삶을 통해서 목회자의 영향력을 방해하기도 한다. 어쩌면 파티 등의 세속적인 과시로 인해 복음의 요청이 잠잠하게 되는지도 모른다. 둘째, 교회가 목회자를 청빙하여 사역하게 한 뒤 그의 목회 사역을 돕지 않는다면 엄청난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에게 대사를 파송하지만 교회가 맡은 바 의무를 행하기를 거절하므로 그 대사는 그 일에 실패하고 만다. 그들은 목사의 메시지를 권하거나 목사의 탄원에 찬성을 보내거나 또는 모든 적절한 방법으로 그의 손을 지지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목회자의 메시지를 논박하고 그와 반대로 행동함으로써 목회 사역을 방해한다. 그런 교인들 때문에 영혼들이 망한다. 목사가 그처럼 많은 방해를 교인들로부터 받느니 차라리 교회를 떠나 멀리 떠나서 외로운 선교 사역에 종사하는 편이 나을 것임이 틀림없다. 목사는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영적 잠에 빠져 있는 교회를 제쳐놓고 설교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이와 같은 교회들은 목회자를 지역 개혁 운동을 돕는 며칠 동안이라도 보내길 꺼려한다. 그들은 우리는 그를 잠시라도 놓아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우리의 목사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그를 모시는 것을 좋아한다. 또한 동시에 그들은 목회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방해한다. 그런 경우에 처해 있는 목회자라면 할 수만 있다면 자진해서 그곳을 떠나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목회자가 전혀 없는 곳으로 가려 할 것이다. 하지만 그로서는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 비록 그 교회가 3년에 한 번 부흥회를 지지할 만한 상태가 못 되더라도 말이다. 그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히 제한다. 여러분이 이처럼 긴 잠에 빠져들기로 결심할 때마다 내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는 그 기간 동안 다른 어느 곳에든지 가서 여러분이 각성할 준비가 될 때까지 줄곧 봉사하리라. 셋째, 많은 교회들이 영적 각성을 하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목사를 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고, 즉 다른 교회들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목사를 자력으로 넉넉하게 지지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어쩌면 그들은 교단 보조금에 의존하든지 모교회나 다른 교회를 의존하여 동시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는 일은 전혀 실행하지 않을 것이다. 몇몇 교회들은 정말 어처구니 없을 정도다. 내가 아는 한 교회는 실제로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인데도 선교 사업에 쓰는 재정보다 담배를 피우는데 더 많은 비용을 썼다. 그러면서 그들은 목회자를 한 분도 모시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들이 한 목회자도 지지할 수 없다고 해서 말이다. 그들은 지금도 목회자를 한 분도 모시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는 원하기만 하면 자력으로 목회자 한 분한테 필요한 모든 것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범위에 속한 자신의 의무를 알지 못한다. 나는 목회자가 전혀 없는 이 한 지역에 머문 적이 있다. 나는 그 교회의 한 장로에게 왜 목회자가 한 분도 안 계시게 되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 장로님은 자기들이 너무 가난해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나는 그에게 목회자의 생활을 지지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물었다. 그가 직접 나한테 대답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그와 또 다른 한 형제가 목회자 한 사람의 사라비를 드리고도 남을 만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자, 여러분에겐 목사 한 분의 생활비를 지지해 드릴 수 있는 재력을 갖추고 있는 장로가 두 분이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 명의 설교자도 모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고를 이용해 먹고 있는 동안은 설교를 들을지라도 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자기들이 한 명의 목회자를 지지할 수 있다고 자백을 했고 그 두 사람을 만나서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약속했다. 흔히 교회들이 진정으로 도움이 없어도 되는 때에는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한 자력으로 목회자 생활을 지지할 수 있는데도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자력으로 목회자 사례비를 마련할 수 있는데도 다른 어떤 자금원에서 돈을 취한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여러분이 이 온 교회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는 말을 들어 마땅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어떤 교회는 목회자한테 반나절 파트타임만 목회 사역을 맡기는 경우를 보았다. 또한 그 교회는 반나절 사역하는 그 목회자의 사례비도 지지해 줄 수 없다고 느꼈다. 그래서 이웃 도시에 사는 한 여성과 그 무리들이 돈을 마련해서 이 교회가 목회자의 사례비를 드리도록 도왔다. 예상했던 대로 그 목회자는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않았다. 그 목회자의 지도하에서 그들은 부흥을 조금도 경험할 수 없었고 또한 그런 원리에 따라서 행동하는 한 그들은 어떠한 열매도 기대할 수 없었다. 사실 그 회중 가운데는 전임 풀타임 사역하는 목회자의 생활을 지지할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 한 명 있었다. 나중에 나는 그 교회의 교인들이 자신들의 수입의 7%만 낸다 해도 30명의 목회자의 생활비를 지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겨우 목회자 한 분의 사례비를 드리는데 이웃도시 여성도의 도움을 구했던 것이다. 이 교회가 그와 같은 전철을 밟았던 것은 교인들이 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데 주 원인이 있다. 그들은 진상을 알게 되자마자 부유한 교인 한 사람이 회중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친히 목사의 사례비 전부를 부담하겠노라고 말했다. 그리 곧바로 그들은 목회자의 사례비를 자신들이 친히 감당하면서 전임 풀타임 사역하는 목회자의 생활비를 지지했다. 내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이곳저곳을 다닐 때마다 항상 교회들이 관대함을 베풀 정도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들의 복음을 지지하고 하나님의 보고에 대해서 관대함을 베풀고 있다면 이미 영적인 면에서나 물질적인 면에서 복을 받아온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인색한 상태에 있고 목회자로 하여금 아주 조금만 설교하도록 하든지 또한 전혀 설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복은커녕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나는 초신자들이 복음 사역을 지지하는데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에 가입하는 경향이 짙은 것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사실이라는 것도 알았다. 교회들은 이런 의무에 대해서 좀처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이제까지 그런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동안 나는 그런 교회들에게 이 문제에 관해서 구애받지 않고 가르침을 베풀고 싶은 열망을 종종 느꼈다. 목회자는 반나절 목회, 즉 동시에 두 교회를 목회하는 그런 사역을 통해선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만약 어느 한 주일에 그 한 교회의 향상을 가져오게 한다 해도 또 두 주일 만에 다시 그곳에 오기도 전에 그런 믿음의 진보는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교회는 전인복음 전파 사역을 자체적으로 지지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좋은 목회자를 발견하고 그 목회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목회 사역에 전념하도록 한다면 부흥을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건치 않은 자들은 회개하게 될 것이고 목회 사역을 지지하는 일에 가담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렇게 해서 1년 정도 되면 상당한 힘을 키울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목회자 한 사람의 사례비를 다른 한 교회와 공동으로 그 비용을 부담한다면 해가 갈수록 죄인들은 지옥으로 향하게 될 것이요, 또한 그 교회는 경건치 않은 자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침체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소유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의 소유를 복음 사역에 드린다고 말한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거지인 양 그리고 그들이 자선 행위로서 복음 사역에 재물을 드리라는 명령을 받기라도 한 듯이 가령 한 부유한 사업가가 당신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일할 가정교사 한 사람을 고용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하자. 자, 그런데 당신이 모든 사람에게 고용주의 자녀들을 위해 가정교사를 고용하는 일에 많은 재정적인 희생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가 되겠는가. 그 비용은 사실 당신의 돈이 아니라 고용주의 돈인 것이다. 당신이 경제적인 면에서 희생을 치른 것은 전혀 없다. 내가 여기서 하는 말의 요지는 한마디로 당신의 돈은 하나님의 돈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목회자들이 교인들보다 더욱 영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목회자들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하며 가능한 한 검소하게 살아야 하고 전 시간과 건강과 정력과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데 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회중이 비록 목회자와 동일한 분야에서 일하라고 부름을 받지 않았더라도 즉 교인을 가르치는데 시간을 쓰라고 부름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매 순간 그들의 시간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목사가 세상을 사랑하거나 재산을 축적하거나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저축을 하거나 자기의 정욕적인 생활에 돈을 써서는 안 되는 것과는 다른 무슨 특별한 권리가 그들에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그런 생활을 당신 자신의 삶에서도 기대하라. 목회자가 하나님을 위해 설교해야 하는 것과 동일하게 당신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당신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목회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마치 목사가 복음 전파를 하면서 목사직을 수행하듯이 당신이 매일 생활 속에서 순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목표로 삼는 의로운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다. 또한 당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지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다. 당신은 목회자의 급여를 지불하기 위한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당신의 고용주인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지불하는 것이다. 당신은 합법적으로 당신의 것을 받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한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벌 수 있는 모든 것은
가족의 생계를 지지하는 데 정당하게 쓰고 난 뒤에 복음을 널리 전파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데 드려야 한다. 교회는 모든 11조를 하나님의 보고에 드리도록 해야 한다. 교회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한 복을 내리신다. 하지만 교인들이 자신들의 능력에 따라 자원해서 목회 사역을 돕는 일을 꺼려하는 한 목회자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을 교회로 하여금 확실히 알도록 해야 한다. 당신이 지원해야 할 돈을 하나님의 보고에서 뜯어내지 말라. 얼마나 많은 교회가 차와 커피 등의 비용으로 많은 돈을 쓰면서 목회자의 생활비는 교단이나 다른 교회들을 찾아가서 구걸하는가? 나는 커피와 차를 사용하면서 자기 부인이라곤 조금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교회를 도와주는 것을 반대한다.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면 의무를 이행하라. 즉 발벗고 나서서 복음의 갑주를 무장하고 복음 사역을 위해 일어나 모든 의무를 수행하라. 그리고 나서 광야의 교회가 지옥의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구원의 깃발을 흔들며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일을 목사에게만 맡겨놓고 목사가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 앉아서 쳐다보기만 한다면, 목사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는 일만 한다면 당신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 것이다. 만약 계속해서 게으름만 피우고 투털대면서 불평하기만 한다면, 그리도의 일에 불순종하고 무익한 일만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지옥에 처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아멘. 참으로 유익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한국교회가 모두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이 이 찰스 피니의 부흥론에 나오는 목회자를 구체적으로 돕는 28가지 방법을 숙지하면 목회자에게도 은혜가 되고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며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선교하는 교회로 마지막 시대 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